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겹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합심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77장입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불러보도록 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검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접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데이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그 의를 힘입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의 안에서 이 한 시간도 안식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주어진 그 안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새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은혜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되고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위한 시간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동행하고 계신데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주님인 줄 몰랐듯이 우리 또한 그러지 않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눈과 귀를 여셔서 엠마오라고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 전에 맛있는 음식을 해놔가지고서 아주 우리 조 집사님이 어제부터 오셔가지고서 감자탕을 준비를 하신다고 이 구수한 냄새가 좀 설교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다 참 어제 우리 문 집사님이 그 밴드에 올려주신 그 사이먼과 토마스라는 그 영화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6분짜리 그 영화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치 꼭 우리가 요즘 설교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방주를 통해서 살아난 어떤 그러한 그 감명들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서 아침에 또 이 설교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또 봤습니다. 너무 좀 그런 것도 어디서 찾아가지고 올려주셨는지 고맙습니다. 좀 그런 걸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답글도 좀 달고 그렇게 하세요. 좀. 피리를 불면 춤도 추고 말이죠. 곡을 하면 좀 울어줄 수 있어야 되지. 그냥 소바 닭 보듯이 그거 왜 그래 됐는가 모르겠네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기쁘면 기쁘고 뭔가 표현을 하세요. 그냥 송장같이 있지 말고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뭐를 끄집어내느냐, 찬송을 끄집어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받기 위한 거예요. 찬송받기 위한 것. 그걸 창세전 언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으셨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세세토록 뭐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그 감사함과 그 고마움을 뭐 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래서 고맙구나. 이래서 감사하구나. 어? 그 토마스와 사이먼과 토마스라는 그 영화, 짧은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간단하게 리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가정이 마리아라는 그 어떤 그 가정인데 자식이 셋이 있는데 큰아들이 지금 사춘기가 와가지고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이 돼가지고서 막막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삭막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번 우리 그럼 태국에 가서 여행, 특별한 한번 우리 여행을 한번 하자. 크리스마스를 갖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마침 이건 실화예요. 마침 그 태국에 휴양지에 갔는데 2004년도에 쓰나미가 왔죠. 그래서 30만 명이 죽은 그런 대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쓰나미를 겪게 돼가지고 그 쓰나미 속에서 이들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쓰나미를 겪으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 있는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춘기 시절에 있는 그 아이가, 엄마하고 단둘이 살아가지고서 엄마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런데 아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기적.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이 뭐이다? 미라클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죠. 기적. 근데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뭔가 큰 일들을 겪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사소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소함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들이라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정들이 살아난 것은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에서 그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방주 속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지요. 세상에 우리가 다 있으나 노아 홍수는 저 태국에서 2004년에 일어났던 그 쓰나미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온 세계가 다 잠기는 그러한 그 홍수를 맞이했는데 그 속에서 지금 노아의 식구만 달랑 모였어요? 살아났잖아요. 그 방주를 통해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홍수 속에서 방주를 타고 살아난 것이 노아가 어디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방주에서 살아나고 나서 그 은혜의 표현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 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사로.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제사로 나타났단 말이죠. 제사로. 그럼 제사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에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다 같이 태웠잖아요. 같이 태웠는데 그 태운 것은 무엇을 일러주느냐면은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자체가 창세된 언약을 담고 있단 말이죠. 창세된 언약을. 그럼 그 창세된 언약이 뭐예요? 거룩하신 분의 죽음으로써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 죄인이 구원받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은 거룩한 자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속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정결한 것을 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방주 안에서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의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정결한 짐승을 흠양하시고 부정한 자들을 살려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부정한 걸 태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창세기 언약의 자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정결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부정한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 부정한 자가 지금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들이 부정한 자인데 이 부정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결한 자를 희생을 시킨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거든요. 성경 전체 이야기.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정한 자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인데 이런 부정한 자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정결하신 분의 희생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그냥 홍수 끝내고 노아 8식구만 데려가가지고 전남 그냥 끝내고 이 세상 끝냈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가지고 8식구를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뭐 합니까? 재창조 일을 하지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내는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아난 걸 이거 아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아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도 자연적으로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아, 내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뭐 해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되죠. 감사가.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이 은혜의 고마움을 모르면은 그건 지금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꾸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철 들어가면 부모의 은혜를 알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점점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감사의 자리를 나가야 된다니까. 이걸 억지로 여러분들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가는 길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지옥 같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나중에 어디를 가느냐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천국에 가서 결국엔 우리가 뭐 하느냐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감사와 찬송을 하더란 말이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8장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방주 속에 보면은 두 가지 새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새가 나와요. 지금 노아가 방주 안에서 새를 이제 두 종류의 새를 보내죠. 그죠? 두 종류의 새를 보낸다.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하고 비둘기는 완전히 이제 성격이 다른 종자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정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까마귀는.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지금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있는데 이 까마귀를 홍수가 끝나고 나가지고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다는 게 이 까마귀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떠나버리죠.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잖아요. 그죠? 네? 물론 비둘기는 나중에 떠나갔어요. 그러나 똑같이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어떻게 하느냐? 물이 이제 창이 있으니까 어디 접촉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보냈을 때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보니까 비둘기는 영 떠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까마귀는 노아의 홍수 속에서 살아났음에도 그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주인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고 영영이 어디로 뿌리더라? 떠나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것을 의인화시켜 가지고서 이렇게 보란 말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집에 육으로 난 이스마엘과 영으로 난 이삭이 있듯이 성경은 항상 그런 두 구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노아 방주 안에도 여러분들 뭐 예수 안에서 만물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죠? 예수 안에서 만물이 나왔죠. 그럼 예수 안에서도 부정한 자가 나오고 정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뭐라고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상징하죠. 예수라고 상징을 해보세요. 그 방주가 교회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수로 이야기할 수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방주 안에서 지금 누가 나왔어요? 까마귀로 나오고 비둘기로 나왔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요놈은 배은망덕한 놈이고 비둘기는 은혜를 아는 놈으로 나타나죠. 이걸 사람으로 생각해보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열문둥이 고치는 사건 나오죠. 열문둥이 고치는 사건. 그죠? 그 열문둥이를 고칠 때 9명은 병 고치는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하나는 병 고침 은혜를 입고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님에게 나오잖아요. 그런 그 구조로 보면은 지금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비둘기는 영영 노아를 떠나버렸고, 까마귀는 떠나버렸고 비둘기는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죠? 요걸 그대로 우리 교회로 줌을 해가지고 한번 보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왜 성경 속에 있느냐면은 지금 보세요. 노아가 홍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에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홍수 이후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란 뜻이에요. 새로운 세계. 그죠? 새로운 세계란 말이죠. 홍수 이후는.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뭐 했습니까? 받아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 사건, 이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상징한다 그랬을 것 같으면은 그 심판 이후의 세계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세계를 상징을 하겠죠. 그래서 이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자 보세요. 홍수는 뭐 합니까?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죽인 것은 방주 역시도 죽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저주의 비를 지금 누가 맞은 거예요? 방주가 맞았잖아요. 그럼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방주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셨단, 방주처럼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니까. 그러면은 홍수 속에서는 모든 세계가 다 죽었는데 그 속에서 비둘기는 뭐 하느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더란 말이죠. 이것은 곧 뭐 하냐? 죽음 속에서 살아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새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면은 죽었던 그 나무 속에서 다시 뭡니까? 그 속에서 나온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죽고 산천초목이고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는데 거기서 지금 싹이 하나 났어요. 그게 죽은 나무에서 뭐가 난 거예요? 싹이 난 거죠. 그죠? 그럼 그 나무를 누구를 상징하고 예수님 한번 상징해 보잔 말이죠. 그러면은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노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죽음에서 새로 살아난 새로운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죽은 자들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다시 살아난 자가 돼버렸죠. 그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노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고 나니까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인가, 죽음은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렸구나.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열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라? 제사 지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제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은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노아가 제사 드린 것은 그냥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노아 자신이 자기도 마땅히 홍수 속에 엄몰되어서 죽어야 될 자인데 이런 자들이 살아난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났다? 방주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방주 때문에. 그 방주 때문에 살아난 것을 노아는 뭘로 표현을 하느냐면은 제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사를 지내면서 뭘 하느냐? 정결한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부정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얘기는 결국 노아 자신도 뭐 하냐? 나도 부정한 자로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정결한 분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방주 정신이 지금 어디에서 담겨져 있느냐?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사 속에. 그러면은 그것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로 적용을 한번 해보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됐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을 것 같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노아의 제사의 성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알리는 것은 뭐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의로운 자가 죽어서 부정한 자가 살아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 교회 안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어떤 정신이에요? 정한 제물이 의로운 자가 죽어서 부정한 자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를 하나님께서 섞어놓은 거예요. 섞어놨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정한 제물이 죽어서 부정한 자를 살려내는 것이 이것이 창세적 언약의 그 메커니즘인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것으로 내어준다?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겠지요. 그죠? 이걸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버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그런다면 그걸 영적 예배라 그런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죽어가지고서 부정한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제 말이 이해됩니까? 내가 죽는다고 저 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죄인을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죄인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죠? 표출이 돼야 되겠죠. 요게 노아 속에 노아의 제사로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노아가 홍수 속에서 방주를 통해서 살아난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사로 표현했잖아요. 제사로. 그러니까 노아가 제사를 드린 것은 노아의 신앙 고백이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것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신앙 고백적 삶이 곧 뭐냐? 노아의 제사와 같이 정결한 자의 죽음으로써 부정한 자가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뭔가 개가천선 돼가지고서 내가 뭐 영웅호걸이 되고 천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음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삶 속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냥 맛으로.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감자탕을 지금 좀 끓여놓으니까 그 감자탕 맛이 온 교회를 지금 뭐합니까? 진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머금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풀럭풀럭 걸어다니면서도 이것이 툭툭 튀어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이걸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해돼요? 노아가 이걸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노아가 방주 속에 있으면서 그 밖에서 다 죽어가는데 그 방주 안에서 자기들이 살아난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노아는 나오면서 뭐 하느냐? 내가 산 것은 이렇게 정결한 짐승의 죽음으로써 부정한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정신이 이제부터는 이 역사 속에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뭐를 세우느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그 노아 언약은 다음 시간 설명할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해주시고 어떻게 지켜가시고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어저께 제가 저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은 것이 무슨 글을 올렸냐면은 요한복음 21장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두 번이나 만났죠. 요한복음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이 고기 잡는데 찾아가가지고서 고기가 있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혀가지고서 말이죠. 그럴 때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뭐라 그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났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 나타났을 것 같으면 두 번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직접 나타나가지고서 그들 속에 손으로 만지고 토크를 했다니까요. 실제 만지고 했다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죽은 그 예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한 예수는, 그건 하나의 관념인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사실로 자기들이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고기 잡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근데 제자들은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그들은 떠나더란 말이죠. 떠났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죽었으니까 죽은 그 예수는 저 하늘나라 멀리 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은 항상 내가 너와 뭐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멀리 자기들하고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기 위해서 고로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벌려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고 한 것은 요 사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실감을 하죠.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된 안전벨을 고치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전벨을 고친 것이 우리가 아니고 누가 고쳤다? 예수님이 고쳤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너희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서 뭐 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조금 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것 같으면은 지금 신자들은 성경적 지식은 해박해서 잘 알아요. 아는데 실제 그 예수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삶이 뭐가 돼버리냐? 머리 따로 삶 따로 국밥이 따로 국밥. 지금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늘 희노애락을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범사 속에서 뭐 하느냐? 그래, 내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감사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고서 흠양을 하시고서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은 다시는 내가 물로 뭐 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죠?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이런 물속에 잠기는 그런 심판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속에 잠기는 심판은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게 이거는 저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납니까? 비진리가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그냥 물심판이지만은 그 물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진리 문제로 나타난단 말이죠. 진리 문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한 것은 어디에서 구원을 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했잖아요. 그 죄와 사망을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비진리란 말이죠. 비진리. 비진리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구원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상 자체는 전부 물속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겨 있는 것이 되겠지요. 비진리라는 물속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뱀이 입에서 뭐를 토해낸다 그래?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러잖아요. 그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 이 얘기는 이 세상 자체는 지금 어디에 잠겨있다? 비진리. 뱀의 말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겨있다는 얘기죠. 그죠? 잠겨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하기를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방주 안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정결한 제물을 통하여서 부정한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그 뱀이 강같이 쏟아내는 그 물속에 잠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걸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 16장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어떤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의미에서 뭐를 받냐?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주시는데 어떤 표적을 주느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 해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거 어디 저 뱀독 살모사 물려도 안 죽는다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 보세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죽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세례라는 것이.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서요?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뭐를 받았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노아 홍수 시대에 다 잠겨 죽었는데 그 다 잠겨 죽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살아난 노아의 식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바다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 죽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모세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렇게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신학식으로 이렇게 땡겨보잔 말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세례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받았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예수님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모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요 사건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십자가 사건.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것은 요것도 하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러죠. 죽는 거, 장사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것은 물속에서 잠긴 거, 장사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홍수 속에 빠져 죽은 거예요. 누가 빠져 죽었다? 예수님이 빠져 죽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살려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가지고서 살아난 그 사람들은 어떤 표적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들을 줬는데, 요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물로서 그들을 뭐 하지 못한다? 심판하지 못하는데, 그 물이 뭐라 그랬어요? 뱀의 말이고, 독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지금 마가복음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니까 다시 보세요. 저희가 뱀을 짚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이 이야기는 뱀의 사상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지요. 지금 뱀은 교회 안에 강같이 물을 토해놨어요. 무슨 물을? 혼합주의 물을. 노아의 홍수와 같이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이 섞여가지고서 홍수를 이루듯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섞어가지고서 홍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뭡니까? 홍수를, 비진리가 이게 홍수를 이루는 것이 어떤 사상이에요? 예수도 믿고 믿음 플러스 행함을 가르치잖아요. 믿음 플러스 행함. 요 믿음 플러스 행함을 가르치는 요것이 곧 무슨 말이냐? 뱀의 말이라니까, 뱀의 말. 지금 이해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볼 것 같으면은 그 갈라디아서의 신앙, 갈라디안 신앙이 뭐예요? 믿음 플러스 뭐예요? 율법 지킴이잖아요. 믿음 플러스 율법 지킴, 온전한 거. 요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를 가르쳤어요? 온전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음으로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다가 뭐를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이 유대 거짓 선자들이. 거기다 행함을 갖다 끼워 넣잖아요. 인간의 행함을. 동등한 위치로 둔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뭐가 돼버리냐? 교회 안에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는 요 신앙이 가르쳐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어제 내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그 글 속에 그런 얘기 했어.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글을 이렇게 하나 쓰려면은 어떤 그런 사건들 좀 이렇게 보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말씀들이 참 이게 안 열려가지고서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가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갔더니까 아재 발해 아재 이거 봤죠? 옛날 임건대 감독이 그거 찍어가지고서 유명한 영화예요. 그 강수현 씨가 모스크바 영화제 가가지고 여우주연상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는데 그 아재 발해 아재가 뭐냐면 불교 사상이거든요. 불교 사상. 그게 불교 사상이 아재 발아재 바라승 뭐지 사바한가 뭐 그래. 전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불교는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서 내가 뭡니까? 신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재 바라아재라는 그 뜻이 그 뭐냐? 건너가자. 깨달음으로 그 세계를 건너가자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너가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생을 떠나가지고 신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럼 그것은 뭐냐? 우리 인간들의 노력과 인간들의 힘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득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 사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는 두 사상밖에 없어요. 히브리즘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밖에 없는데 이 히브리즘 사상은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구원을 하시는 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즘 사상이고 헬레니즘 사상은 뭐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사상이란 말이죠. 히브리즘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고 헬레니즘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뭘 한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불교 사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인간이 노력하면 뭐 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오다 하듯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이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득도를 하면은 도를 깨달을 것 같으면은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무엇을 믿을까가 없어요. 뭘 할까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사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뭐냐, 무엇을 믿을까는 없고 뭐가 있느냐, 무엇을 할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뭘 가르치느냐, 뭘 행위를 가르친단 말이죠. 어떤 행함을 가르친단 말이죠. 왜 교회가 인간의 행함을 가르치냐, 불교가 됐느냐. 행함을 가르쳐야 인간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행함을 안 가르치면 안 움직여요. 그럼 물어봅시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한 것이, 이걸 누가 가르쳐서 한 것이에요? 노아가 감사로 나타난 것이에요? 감사로 나타난 것이죠.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동일한 어떤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가치 챙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뱀의 말들이 교회 안에 뭘로 다 있느냐, 진리처럼 지금 회자되고 있단 말이죠. 믿음 플러스 행함이 마치 온전한 신앙인 것 같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비진리라는 물 속에 잠긴다 안 잠긴다? 안 잠기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속에 잠기지 않게 한다는 걸 누구에게 약속을 합니까?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뭐 해주겠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 이해됩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는 묵시에게 창세전에 우리는 이 땅에, 창세전에서 우리 이 땅에 올 때부터 우리는 뭐를 안고 하느냐, 묵시를, 언약을 하나 다 안고 왔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묵시 속에 있던 사람이, 창세전에 있던 사람들을 이 역사라는 곳에 내보낼 때, 점점 내보낼 때 뭐 하냐, 하나의 언약을 담고 내보낸다니까. 언약을 담아서. 그럼 우리 속에 지금 뭐가 담겨있냐,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누가 이루느냐,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루어가요? 언약을 하신 분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언약을 하신 분이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뭐 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이 세상 자체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물 속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뭐 하지 않겠다? 심판당하지 않게 내가 너희들을 뭐 해주겠다? 지켜주겠다는 얘기란 말이죠. 지켜주겠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살아난 자기 백성들은 절대로 뭐냐, 뱀 사상과 같은 그런 비진리에 현혹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지켜주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만큼이라도 믿음을 지킨 것은 내가 잘나서 지킨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운 얘기로 제 안에 믿음을 줬어요. 그럼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니까. 쉬운 얘기로 조선시대 왕이 무수리에게 성은을 입혀줬어. 성은을. 그 무수리가 왕에게 성은을 입었는데 그 무수리가 뭐를 했다? 용정을 뱉네.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무수리를 누가 지켜줘요? 왕이 지켜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 무수리 속에 누구 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의 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 속에 누구를 심어놨어요? 예수를 심어놨단 말이죠. 예수의 생명을 심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의 생명을 잡아먹고자 하는 세력 있잖아요.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 누구예요? 용이 잡아먹으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용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그럼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단 말이죠. 지켜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지켜내고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뭐 하느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만큼 이렇게 사는 것 속에서도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그걸 한번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서 방주에서 살려놔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난지 아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줘서 살아났습니다. 요걸 아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을 모르면은 그놈은 살아난 의미가 없어. 요것이 노아 아들 세 아들 속에서 나타난다니까. 노아의 세 아들 속에서 나타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또 노아를 어떻게 합니까? 타락된 모습으로 보여줘 버리죠. 노아가 포도주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냈을 때 그 하체를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은 덮어주고 함은 어떻게 해요? 얼레리 꼴레리 하죠. 그래서 노아가 뭐라 그래요? 그 얼레리 꼴레리한 그 함을 뭐합니까? 저주해버리죠. 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구원 속에서 홍수 속에서 살려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죄를 너희들에게 덮어줘서 살려줬는데 함은 그 덮어줌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건 지금 나중에 이거 뭡니까? 다음 시간에 그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뭡니까? 방주 속에서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홍수 속에서 방주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방주가 우리를 살려준 것은 우리는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 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 자체가 이것이 곧 뭐냐? 감사하고 찬송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우리 문집사님 그 영화 한 편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쓰나미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고백이 뭐예요?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이 그것이 곧 뭐이다? 기적이라고 그러잖아, 기적.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만큼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것이 곧 뭐이다? 기적을 다른 말로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세요. 내가 이 환경적인 걸 가지고 세상적으로 내가 잘 살느냐 못 살느냐 이걸 따지지 말고 잘 살아도 은혜고 못 살아도 은혜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살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감사가 돼야 되죠. 감사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저주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물에 빠진 놈 건져놨다니까 또 뭐 얘기를 뭐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합니까? 아니 어렵게 산다는 것은 지금 뭐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것을 투정한다는 얘기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얘기는 지금 뭘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수 속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홍수 속에서 살아났어야 이걸 놓치지 말란 말이죠. 홍수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놓치게 될 것 같으면 보따리 차게 된다니까. 보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이 식구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정결한 짐승이 죽음으로써 부정한 재물이 짐승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정한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맞아. 내가 부정한 자였는데 이런 부정한 자가 누구 때문에 살아났다? 정결하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났구나. 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핏부림 속으로서 내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자각시키고 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줬단 말이죠.
마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도 두 번씩이나 경험했으면서도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의 것으로 불러내잖아요. 불러낸 것은 결국 뭡니까? 그 부르심을 입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이 오고 나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들은 도망갔던 자였는데 예수님의 다시 찾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는 일들마다 쪽쪽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다? 주의 은혜가 한 일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자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곧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이 사실을 안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든 아프든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왜? 우리는 이미 홍수 속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자들인데, 그런 자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고맙고 감사함이죠. 그래서 홍수 속에서 살아난 자는 뭐를 증거를 해야 되느냐?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느냐? 그것을 증거하는 거. 이게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신자는 알고 있단 말이죠.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을 이 자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전도라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안 받겠지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삐지지 마시라니까. 그 사람들이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속아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 사람은 들릴 것이고 안 열어준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그 복음의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다만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 행여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안다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 누가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난단 말이죠. 때로는 왜 이건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느냐 이럴 것 같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 자기 실력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법이 나가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돼요? 계속 은혜가 나와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 비판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래야 되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와가지고 지금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들려지는가, 거기에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뭐예요? 감사를 하라고 복음을 깨닫게 해줬더니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걸 감사를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항상 한번 기억해 보세요. 홍수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살아났어요. 노아의 이 식구들이 살아났어요. 그 다 죽어야 될,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홍수 속에 살아난 자들은 할 게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오로지 뭐 해야 되느냐?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응?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은 교회가 하나의 절간같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교회 안에서 비진리가 전부된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비진리를 분별을 하세요. 분별을 하되 비진리 속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깔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들 속에, 그 비진리 속에 잠기고 싶어서 잠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기게 했기 때문에 잠기는 거라니까. 물어봅시다.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그 헤엄잘 치는 물개 돌고래가 왜 죽었을까요?
아니, 물 속에서 사는 놈들은 물이 많으면 거기가 자기 천국이 될 텐데, 죽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죽게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살아난 것은 하나님 살게 해서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 속에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태워놓고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야, 맞아. 내가 이 더럽고 부정한 놈인데, 그 부정한 놈인데 그럼 살고 있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정결한 재물이 희생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야 내가 저기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누구를 죽였어요? 정결한 짐승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세상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저 정결한 짐승이 죽었어야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오느냐?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의 그 희생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잉여품으로 사는 거예요. 잉여품으로.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자가 아니고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내가 달릴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뭐냐? 성령이 우리가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니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아이고 세상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야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마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범사 속에서 아이고 주여,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것, 사소함 속에서 뭐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사소함 속에서도. 지극히 미미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응? 세상이 살기 힘들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응? 세상 자체를 보면 연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니까. 세상 것에 마음에 뺏기지 말고, 야,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감사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응?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 지금도 홍수시대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노아의 때와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고 이 혼인문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홍수시대라니까. 홍수시대. 노아의 홍수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 홍수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 응?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의 모습으로. 그 제사의 모습이 뭐냐? 정결한 짐승의 죽음으로써 부정한 짐승이 살아났듯이, 아,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럼 그 은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래도 이래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그러니까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이 모습이 우리가 뱉어내야 될 뭐예요? 신앙이라니까. 신앙. 제발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환경 문제를 가지고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이런 인간이, 제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고민하고 싶어요. 스스로 한번 자꾸만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난 인간이 있는가? 우리는 못났어요.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점점 작아져야 돼요. 어? 에모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거야 돼요. 그 예수라는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작아져야 돼요. 어?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합니까? 자기를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어? 욥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입을 닫아야 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놀라야 된다니까. 그러한 그 모습의 신앙이 결국 우리는 뭐냐? 찬송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된다니까. 하나님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사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이고 그래 다 이건 지나가는 형적에 불과한 거니까 그 속에서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뭐하냐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받은 사랑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손안에 있는 떡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그냥 관념이 아니고 실제화되어서 우리 속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고 범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